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의 허물을 가리워 주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생각과 시험에서 건져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피 흘려 세워주신 이 초대교회를 지켜주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큰 기쁨의 날을 속히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뉴욕주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7월 첫 주일입니다. 정확하게 7월 5일 주일서부터 바로 이 대성전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행정명령에 결정된 숫자는 모일 수 있는 인원수의 4분의 1, 25%까지 모임이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자세한 많은 내용들이 주보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위서부터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7호로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들리셔서 가져가셔도 되고, 교회를 나오기 힘든 분들, 그러나 생명의 삶이 꼭 필요한 분들은 교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버리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리라. 내가 천하고 나는 너를 버리리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한국을 무사히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예상한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니까요, 그 공항 안에 이미 정부에서 파견한 많은 요원들이 나와서 도착한 사람들을 지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내를 합니다. 저쪽으로 가라는 거요. 저쪽에 가서 수속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무려 그 공항 안에 제가 거쳤던 그 수속대가 몇 개였느냐, 4개의 수속대를 걸치면서 수속 절차를 밟고 조사를 받았어요. 여기 가서 수속 절차를 밟으면은요, 또 요원들이 와서 저쪽으로 가라고, 저쪽 가서 수속 절차와 조사를 밟게 되면 또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4군데를 걸치면서 수속 절차를 밟고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공항 안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느냐, 2시간 반이 지나갔어요. 2시간 반 동안에 4군데를 걸치면서 철저하게 수속 절차를 밟고 조사를 받고 공항 바깥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다른 때 같으면은요, 그 공항 바깥으로 나가면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 보니까 또 그곳에서 역시 또 요원들이 지킵니다. 그 지키는 요원들이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자가격리에 숙소 배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가격리의 장소는요, 뭐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에도 여러 군데 있고요. 심지어는 충청도에도 자가격리 장소가 있고요. 전라도에도 있고요. 경상도에도 있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류를 보면서 자가격리 배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산으로 배치를 받으면은요, 여러분, 공항에서 버스 타고 부산까지 가려고 그래 보세요. 5시간 걸리는 거요. 저는요, 진짜 다행스럽게 경기도에 여러분 김포라고 있잖아요. 그 김포로 배치가 돼 갖고요, 김포로 갔어요. 배치를 받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버스에 타야 됩니다. 버스들이 쫙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재수가 좋은 사람은 한 1, 20분 만에 그 버스가 떠나는데, 재수가 없는 사람은요, 버스 타고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버스가 어느 정도 차야지 떠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버스를 타고 제가 배치된 김포로 갔습니다. 그 자가격리의 장소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요원들이 아니라 경찰들이 나와서 지키는데요. 또 거기에서 수속 절차를 밟고요, 조사를 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제 코와 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진이 다 끝난 후에 저를 방으로 인도하는데요. 비행기가 도착하고 나서부터 제가 시간을 보니까 5시간 반 만에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수속 절차를 받고 조사를 받고 또 검진까지 하고 5시간 반 만에 방에 들어가니까 심신이 완전히 녹초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배치된 그 방으로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만 14일을 거기서 자가격리를 당했어요. 제가 공항에서 이번에 여러 곳을 돌면서 수속 절차를 밟고 조사를 당하면서 또 자가격리 장소에서 14일을 지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3가지가 있었어요. 그 3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 조그만 방 안에서요, 여러분 책 보고 때로는 설교 준비도 하고요, 때로는 인터넷도 보고 뭐 그러다가 심심하면 텔레비도 보고 그러다가 시계를 보면은요 2시간밖에 안 지나간 거예요. 또 책을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요, 인터넷도 보고 또 텔레비도 보고 그러다가 보면은 또 2시간밖에 안 지나가. 하루 24시간이 왜 그렇게 긴지요? 지루한지요? 하루가 왜 그렇게 안 지나가는지요? 그렇게 그 조그만 방에서 14일 동안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일이 2주가 왜 그렇게 지루하고 안 지나가는지요? 일단 그 방 안에 들어가면은요, 뭐 저를 포함해서 들어간 모든 사람은 꼼짝 못 합니다.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누구도 못 만납니다. 만약에 방문을 열고 1m라도 나가게 되면은요, CCTV, 그 TV를 통해서, 그 요원들이 보고 방송을 해요. 묘토선님 빨리 들어가라고. 묘토선님 빨리 들어가라고요. 야단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 방 안에 들어가면 1m도 바깥을 못 나갑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거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길고 길었던 14일이 끝내는 끝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곳이래요. 자유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는 펄펄 끓는 불이 붙어오르고 있는데 일단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자가격리 14일 동안을 하면서 그 자유 없이 그 고독하게 거기서 지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지옥이라니까. 지옥은 떨어지면 안 돼. 저를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 지옥에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간복음 말씀을 보면 지옥을 말할 때마다 과격했어요. 그 온유하셨던 사랑의 주님이 지옥을 말할 때는 과격했다니까요. 왜? 지옥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영원히 불이 붙는 곳에서 영원히 지내야 되는 곳이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어머님이건 아버님이건 형제건 누구건 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옥을 가르쳐줘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곡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순간 저는 그 자가격리 장소에서 지옥을 생각해요. 두 번째 천국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공항과 자가격리 장소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생각한 것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그 자가격리 때문에 14일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별의별 수속 절차, 조사를 다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천국, 그 천국을 천사들이 그냥 들여보내 주겠어요? 여러분 수석 절차 없이 조사 없이 그냥 들어가겠냐고요. 아마 철저한 수석 절차와 조사를 끝난 후에 천국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옥에서 일어날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천국에서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것들, 모든 공적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천국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가까스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자기는 아주 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작은 사람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에 작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큰 사람으로 인정받을 사람들이 있고요. 이번 제가 수속 절차와 조사를 받으면 자가격리를 하면서 지옥을 생각해 보았고 천국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영어로 preparation, 준비. 더 철저하게 제가 준비해가지 못한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은 순간 후회를 하면서 제 자신을 자책을 했어요. 제가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요 두 분의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해갖고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밟을 때 필요한 인포메이션들이 뭐고 전화기가 또 반드시 한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전화기는 어떤 전화기를 준비를 해가야 되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갔어요. 그리고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두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갖고요 많이 알아보고 준비를 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가격리 장소는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에도 있고요, 충청도에도 있고요, 전라도에도 있고요, 경상도도 있고요. 수많은 격리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격리 장소들의 시설이 어떻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내가 조사를 했다니까요. 또 그 자가격리 들어갈 때는요 자기가 돈을 내야 돼요. 하루에 10만 원씩 14일이니까 140만 원 자기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은 크레딧 카드로 내야 되는지 현금으로 낼 수도 있는지. 또 자가격리 장소마다요 제공되는 음식이 다 틀리더라고요. 충청도가 틀리고요 경상도가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제공이 되는지
제 나름대로 많이 알아보고 준비해가지고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자가격리 장소에 들어가니까 제가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못하고 온 곳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 자가격리 장소에 들어가면 하루 3끼가 제공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뭐가 제공이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니까요. 도시락이죠. 예. 이 도시락,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이 제공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형편없는 정크푸드야. 전부 다 뭐 튀기고 볶고 이런 것도 달고 짜고 맵고 그런 거 여러분 보름 먹어보세요. 예. 몸이 절단나는 거요. 제가 보니까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갖고요, 제가 준비해갖고 나온 것을 뒤져보니까요, 번데기. 내가 번데기를 왜 갖고 나갔느냐? 이 번데기가요, 프로테인, 단백질이 많아요. 그래서 몇 통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치즈, 내가 2통을 가져갔거든요. 그것도 좋은 프로테인, 단백질 공급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해갖고요, 무심코 컵라면 4개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4일에 1개씩 절약해서 먹는데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이거 컵라면이 비싸긴 해요. 한 10개 정도 더 집어넣었으면 하루에 1개씩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런데 제가요, 공항에서 보니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 준비도 안 해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항에서 수속 절차 받을 때부터 진땀을 빼는 거예요. 당황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뭐 공항에서만 고생했겠어요? 뭐 자가격리 장소에 들어가서 많이 고생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후회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가격리 장소를 도착하니까 거기 경찰들이, 그 주로 청년 경찰들이 우리 수석을 돕는데요, 제 서류를 보더니 그 수석을 밟던 그 청년 경찰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교회 다니는 청년 같아요. 목사님, 왜 뉴욕에서 나왔는데 그 뉴욕에 있는 영사관에 가서 자가격리 면제 확인서를 안 떼어갖고 나왔냐 이거. 목사님이라면은 분명히 분명한 신분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나오셨을 텐데 왜 영사관에 가서 자가격리 면제 확인서를 안 떼어갖고 나왔나 이거요. 신분이 분명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은요, 영사관에 가서 신청을 하면요, 서류 검토를 해갖고 자가격리 면제서를 떼어준대요. 그러면 그거 갖고 나오다가 공항에 그 요원에게 제출만 하면 그런 사람들은 따로 모아갖고 공항에서 아예 거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을 해갖고요, 음성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 순간서부터 자유의 몸이 된다 이거예요. 그때서부터는 하루에 한 번 그냥 전화로 자기 상황 보고만 하면 된다 이거요. 왜 그거 안 해갖고 왔냐 이거요, 목사님. 근데 이미 때는 늦었다 이거야. 이제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14일 동안 자가격리 하는 수밖에. 세상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끓어오르는지. 저는 진짜 그거 몰랐거든요. 근데요, 자가격리하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진짜 그 내용이 있더라니까. 있는데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고 아무 준비도 못해갖고 나온 거요. 그래갖고 세상 말로 작심이 아주 그냥 그 조그만 방에서 14일 동안 고생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저 나라를 올라갔을 때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여러 곳에 반드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이거 준비해 갖고 오라는 거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공간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보물을 쌓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천국을 위해서 보물을 준비하다가 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얘기입니까? 보물을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천국에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앞에 다가올 저 천국을 위해서 낡아지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배낭을 장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튼튼한 배낭 안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보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이 보화를 준비하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전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즉, 저 천국에 보화를 준비해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상을 쌓으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천국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곳에 하늘에 상을 쌓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준비해 놔야 돼요. 보화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상을 준비해 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먼 나라로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권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나라를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나간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국을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가져가야 돼요. 여권 없으면은요, 그 공항에서 수속 절차가 시작이 되질 않고요. 짐을 붙일 수도 없고요. 여권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그 비행기 그 자리도 좌석이 배치되지 않고요. 그 비행기 안에 올라탈 수도 없고요. 첫 번째,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여권입니다. 그런데요,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진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돈이요. 돈. 여러분이 공항에서 나갔잖아요. 나가면은 여러분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태워집니까? 돈 없으면 안 돼요. 택시를 타려고 해도 돈이고요. 버스를 타려고 해도 돈이고요. 공항 철도를 타려고 해도 돈이고요. 지나가다가 음료수 하나를 사 먹으려고 해도 돈이고요.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를 사 먹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모텔이나 호텔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요, 전부 다 돈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의 원리도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려면은 여러분에게 쌓아놓은 보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보화가 있어야 되고 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적이라고 말씀했어요. 공적을 쌓아놔야 된다. 예. 아무쪼록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천국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화를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퇴하자마자 이제 선교지로 나가려고 해요. 예.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은 뭐 얼마나 못 먹고 못 사는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에 가서 먼저 구제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옷을 모아가지고 또 신발을 모아가지고 또 먹을 것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옷을 나누어주고요, 신발을 나누어주고요,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의사나 간호원분들을, 간호사님들을 모셔다가 그 선교지에 나가면 얼마나 병든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2000년 전 예수님 일하실 그 당시에도 병자가 그렇게 많았듯이 선교지에 나가면 얼마나 병든 사람이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우리 간호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또 그 선교지에 나가면은요, 뭐 좋은 안경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돋보기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그들이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돋보기 안경도 맞추어 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려고 해요. 지금 나이를 볼 때 여러분, 제가 이 뉴욕에서 편안하게 쉬어야 될 나이지 우리는 나가서 일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에서 제가 40년 동안 일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때까지 일해가지고 상을 쌓으라는 거예요.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공적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가 지나가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저 나라 천국에 상이 쌓인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보를 접고 주보를 발송을 하고 주보를 나누어주고 또 부엌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를 나누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청소를 하고, 그런가 하면 선교지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신발을 사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얼마나 큰 것으로 쌓이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을 때, 기회를 주실 때 아무쪼록 저 천국을 위해서 보물을 많이 쌓고 상을 많이 쌓고 공적을 많이 쌓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찬정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자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지옥과 천국과 천국의 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일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5장 찬송하겠습니다.
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에 관련된 가정과 사업자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